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연하게 이 말씀은 주님의 사도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된 주님의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개신교인들의 숫자는 정말 많아졌습니다. 어떤 자료들을 보면은 그래도 한 12억 명, 13억 명 그런 숫자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천주교 같은 데는 약 14억 명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다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최소한 10억 명이 넘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타난 것들은 확연히 줄어들었다.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권능을 받는 그러한 일들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1000만 명이 주님 믿는다 그렇게 일컬어지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권능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있는가? 별로 있지 아니하겠지요. 우리나라는 참 오래전부터 이 양극단을 달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적인 신학교와 목회자들을 사로잡은 극단은 은사 중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단 교파와 신학교 목회자들을 사로잡아 왔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방언은사 하나만 가지고도 그 논쟁, 논란을 잘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방언은사 하나만 가지고도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 그런데 하물며 성령님의 권능이라니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되면서 그냥 성령의 권능이 막 임해버린다면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방언 은사도 누가 목사 안수만 받고 신학교만 들어가고 주의 종만 되었다 그러면은 방언 은사를 기본으로 다 성령님께서 줘버리신다면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왜 실제로 절반 이상의 목회자들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정하냐?
물론 부정하면서도 중도를 표방하는 이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실제로의 부정하느냐 할 때에 자신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도요, 상당한 숫자가요, 기껏해야 방언 은사 하나 정도만 아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기껏해야 방언 은사 하나. 그 다음에 애언이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것들, 그런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상적으로 지금도 성령님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성령님의 권능을 받지 못하는 교회, 성령님의 권능을 받지 못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적었는데도 상대적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죠. 실제로 방언 은사만 해도요, 이 1800년 후반에 여전히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방언 은사가 존재해. 그리고 성경 공부, 성경 연구의 결과로 정말 이 방언 은사가 그쳤다. 혹은 성령의 은사들이 그쳤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질 않았네. 그러면 여전히 유효해. 그리고 사도행전에 믿는 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받은 그러한 은사가 방언과 애언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방언 받기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기껏해야 1800년도 후반 되니까 방언 은사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아주사 부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파 같은 이들이 일어나서 방언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기도 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장로교나 이런 보수교단들하고 오순절파, 물론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이 보수가 아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오순절파 같은 데서는 방언 은사를 활발하게 인정하고 방언 기도하고 또한 은사를 받기 원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 은사들이 어디에서 많이 나타났냐 그러면 그 사모하는 사람들, 오순절 교단들, 우리나라의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 그 조영기 목사님 그쪽 교단이지요. 그런 데가 치유의 은사가 주어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지고 능력 행하는 은사가 주어지고 또한 간혹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이 주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되었고, 그러나 장로교단의 많은 교단 교파들은 성령 은사들을 상당히 부정해 왔다가 이제 한 90년대가 넘어서서 조금씩 개방적이 되거나 수용적이 되거나 그렇게 되기도 했죠. 왜 그러냐 그러면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그래요. 교인들 100명 가운데 한둘이 방언 은사 받아서 방언 기도를 했을 때는 그냥 쫓아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100명 가운데 한두 명이 아니라 5이 되고 10명이 되니까 그냥 쫓아낼 수 있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또한 100명 가운데 10명만 돼도 그 10명이 관계들 속에 있잖아요. 단지 핍박받아가지고 그들이 쫓겨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목회자들의 고심이 매우 깊어졌지요. 왜냐하면 소수의 목회자들만 성령 은사들을 경험했거든요. 소수의 목회자들만 방언 은사를 받았거든요. 소수의 목회자들만 방언 은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다른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 경우는 훨씬 드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방언 은사를 받은 그러한 목회자들이다 그럴 때는 성령의 은사들을 부정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한 걸음 나아가면 목사님들의 스승이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님들,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하게 신학생들, 목회자가 될 이들을 가리키면서 성령 은사들에 대하여 부정적이 되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성령 은사들 누가 받았다 하면은 그 사람은 마치 미혹에 잡힌 사람처럼 하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성령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희박하고, 정말 성령 은사를 사모해서 방언을 받고 애언을 받고 영분별 은사를 받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고 그러기를 원하고 사모할까? 아니면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시해버릴까? 대부분은 다 무시해버립니다. 대부분은 다 무시해버려요. 지금 시대의 성령의 은사들을 잘 받지 못하는 확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확연한 이유는 뻔하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지. 그러나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들 다수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들 가운데 일부가 방언 은사라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더욱 큰 은사 사모해. 그럼 받을 거야. 그러지만 나는 사모했는데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사모해도 받지 못하는 거야. 별 의미가 없구나. 왜? 자신의 체험이니까. 자신을 합리화시키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서 명한 대로 간절히 구하기도 했고 사모하기도 했어. 근데 안 주시더라. 그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기보다도 자기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는 이르렀는데 성령님께서 그 은사를 그 뜻대로 나눠주시는데 뜻이 아닌가벼. 그래서 못 받은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속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 말이에요. 한 걸음 나아갔어요. 내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 일을 소위 하는데 성령 은사들이 필요가 없어. 없어도 되는 거야. 없어도 돼. 정말 성령님의 은사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필수가 아니라 선택에 불과해요. 봐봐. 저 유명한 목사님들 봐봐. 세계적인 목사님들 봐봐. 그러한 성령님의 은사들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유명해지는데 문제가 없고 대형교회, 초대형교회를 일구는데 문제가 없고 존경받고 명예도 없고 그렇지.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나 신용은사를 통해서 전도 집회를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하고 많은 환자들이 치유되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데 쓰였지만 그런 일부의 주회종들 말고는 오히려 학식이 있고 박사학위가 있고 석사학위가 있고 지성이 있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지 않느냐. 나아가서 그러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보다도 지금 시대의 키워드는 뭡니까? 중보기도 같은 거지요.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만 많이 하자. 그러면 돼. 부지런히 기도만 많이 해. 그러면은 다 되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또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병든 환자의 치유 기도에 있어서 주님 지금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주님이 만나주셔야지만이 치유가 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넘긴 겁니까? 주님께 넘긴 거예요. 편해요. 편해.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는 아무개의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보다 어떻게 기도하면서 아주 대단한 성자가 되는 이들도 있냐 그러면 주님 이 아무개가 지금 암병에 걸렸습니다. 이 암병을 저한테 옮겨주세요. 저한테 옮겨주세요. 제가 대신 암에 걸려 죽겠습니다. 그러니 이 암에 걸린 이 사랑하는 성도님을 살려주시고 내게 그 암을 주세요. 내가 그걸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목사님도 있고
이 암병을 옮겨달라는 것은 기적이죠, 기적.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사실은 그 암이 고쳐지는 것은 기적의 반만 필요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암이 그 사람에게서 밖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나한테 들어와서 정착하는 것보다 크면은 2번의 최소한의 기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밖에서 그냥 나와서 왜 나한테 올 필요가 있어요? 버리면 되지. 쓰레기로 배설물로 버리면 되지. 나와서. 근데 그것을 옮겨달라니 정말 더 놀라운 기적을 구하고 원하는 기도지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그런 기도가 맞을 것이냐? 당연히 맞지 않겠지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함으로 본인은 칭송을 받고 본인은 생명을 건 기도를 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그렇게 됐다면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안 했겠지요. 오 주님, 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를 안진뱅이로 만들어 버리시고 저 사람은 멀쩡하게 걸어다니게 해주세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반반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 그것을 나눠 가지면 될 거예요.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두 다리가 다 못 썼겠지. 그러면은 베드로 사도는 오른쪽 다리를 못 쓰고 요한 사도는 왼쪽 다리를 못 쓰고 그러면 몸이 아픈 사람 한 10명을 치유기도를 해주면 치유기도가 아니라 그냥 그 병을 전달받는 거지. 그 장애를 전달받는 거예요. 그러한 것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물론 우리 대부분은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그냥 기도해서 안 고쳐지는 걸 통해서는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존경받는 방법은 그 아픈 사람에 대한 사랑을, 긍휼을, 자비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아니면 주님께 책임을 떠넘겨야 되니까. 이 심각한 질병은 주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지 않으면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고쳐집니다. 그리고 주님께 토스를 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성경은 그렇지 아니하다. 점점 병 고치는 은사 또한 성령 임하셔서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줄어들어가고 없어져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도 성령 강림절이나 혹은 우리 목회자들이 자주 설교하는 본문이 됩니다만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너무 되기가 쉽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로 올라가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에 세례는 정확하게는 침례지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침례를 받으리라. 1800년 후반이 되어서 성령 세례에 대한 가르침이 불길같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구나. 그 간절함이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구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옛날 이야기로 하면요, 순복음 신학교에서 면접을 보았어요. 순복음 신학교 같은데 그런 데서 핵심은 뭐냐 그러면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이 성령 세례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았느냐라고 질문해요. 성령 세례 받았냐고. 그러면 이제 많은 경우 모범 답안으로 사용됐던 게 뭐냐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로 방언을 많이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아, 그래, 당신 성령 세례 받았구나. 그리고 인정해주는 그런 걸로 가기도 했거든요. 물론 저는 거기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결과로 방언은사를 받기도 하지만 또한 제가 살펴보는 입장에서는 방언은사가 성령 세례와 항상 관련이 있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방언은사는 받아도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더라. 그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이제 나는 방언은사를 받았다 그럴 때에 나는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는 것에 그래도 뭐 한 반절 이리저리는 답변이 되지는 않나 생각을 해요. 100% 맞는 답은 아닌데 그래도 한 50% 정도는 쳐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런 순복음신학교나 혹은 하나님의 성회 또 오순절 교단들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를 그렇게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많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기독교의 전도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많은 사람이 지금도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순절 교단의 성장이 압도적이에요. 다른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 이런 데보다 오순절 교단의 성장이 압도적으로 많고 빠르죠.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그럴 때에 성령 충만 그건 뭔데요? 성령 세례 그건 뭔데요? 그러면 받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구하는 거죠.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어떤 가르침을 오랫동안 해왔냐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영접하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물론 지금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았다는데 왜 구할 필요가 있겠어요? 구할 필요가 없겠지. 받았다니까. 그것이 대부분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이고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 교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죠.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몰라요. 모르는 거 어떻게 가르칩니까? 나아가서 이미 믿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 영접하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이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 세례 안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예외로 놓지요. 왜? 이때는 아직 성령님이 오순절 강림 안 하셨을 때니까 그런 거다. 그때 이후로는 이미 오순절에 성령님 강림하신 이후로는 믿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님 강림부터는 이제 예수님 믿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아버린 거야. 전혀 사도행전만 봐도 그게 거짓말인 것은 너무나 뻔하지. 왜 너무나 뻔합니까?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은 단 120명만 있었다. 120명에게만. 주님을 믿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최소한 고린도전서 15장을 볼 때는 500명 이상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라.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이에요. 120명. 주님을 믿는 제자들은 500명이 넘어도 그러나 순종한 사람은 120명이고 당연히 사도행전 2장에는 명확하게 나오지요. 그 120명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 말이.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나아가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통하여 믿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니구나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지. 믿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니네. 그냥 그건 다른 이야기네.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건 다른 이야기네. 그것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증명이 되죠.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믿는 자 12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하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인데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그잖아요. 그러지 믿는 자를 만나서 세례 요한의 전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전도를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님을 믿었어도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복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주고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러한 방향성을 쫓아갑니다. 아예 근세 같은 때는 근세 교회 같은 때는 전반적으로 예수님 믿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아버린 거야 하는 가르침이 사람들 장하겠지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교단들이 일어납니다. 1800년 그런 후반 같은 데죠. 그러면서 성령 세례가 중요하더라. 또 한편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데 아주사 부흥처럼 막 방언을 구하는데 방언 은사가 이제 주어지더라. 이게 방언 은사가 다시금 그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아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성령 은사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심지어 잘못된 신학과 교리 때문에 성경 66권이 완성된 다음에는 성령 은사가 필요가 없어졌어. 더 이상 성령 은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어. 그러면 혹여 성경이 완성이 되면 됐잖아요. 66권이 된 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병도 안 걸립니까? 귀신도 역사 안 합니까? 아니면은 영분별할 필요도 없습니까?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가 필요가 없습니까? 애언이 필요가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때가 되면 애언도 그치고 방언도 폐하고 지식도 그칠 것이라는 것을 엉뚱하게 성경의 완성으로 끌고 와서 그래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지식도 그쳤어. 지식이 언제 그쳤습니까? 언제 지식이 그쳤나요? 방언이 폐해졌어. 애언이 끝났어. 이제는 온통 사랑 외에는 다 필요가 없어.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 맹랑한 것에 사람들이 빠져있죠. 물론 지금 시대의 성령 은사를 인정한다. 그것만 가지고는 성령 은사를 못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는 걸 동의한다 해서 받지는 못합니다. 완벽해야지 성령 은사를 받느냐 그럴 땐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도 능히 알 수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 하신 말씀을 보면 7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하려면 애언 은사는 기본이 되겠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이 많이 잘못되게 쓰여 왔습니다. 많이 잘못되게란 말은요.
은사 중단론자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은사 중단론이 그들은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 완성 이후에 성령 은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 그러면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누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누가 방언을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다. 왜? 너희들 성령 은사가 그쳤는데 은사를 가장한 다른 걸 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런 걸로 사용하는 거야. 그런 걸로. 그 다음에 또 다른 극단은 뭐냐 하면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멸시하냐 그러면 봐봐라, 너희들 성령 은사를 받았잖아. 너희들은 천국에 못 갈 가능성이 너무 커. 봐봐, 이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로 하면 나는 은사 안 받았거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 왜? 나는 주의 이름으로 병을 안 고치거든.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안 쫓아내. 할 수가 없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못해. 애언은사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에 해당이 없어. 해당이 없어. 나는 그런 일을 안 행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누구를 높이 올리냐 그러면 은사 받지 않은 사람들을 높이 올려버린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니까. 물론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한다 해도요, 각 교인들이 성경을 읽어요. 읽는데 이러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 오면 기분이 좋아져.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 대다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못 쫓아내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고사하고 권능 하나라도 행하지 못하지, 선지자 노릇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당신들 선지자 노릇하는 애언은사 받아서 뭐 하거나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당신들은 위험하게 됐는데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안전해.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잖아. 당신들 들어봐. 당신들에게 해당이 있는 거야. 당신들 귀신 쫓아낸 사람들, 당신들 병 고치는 사람들, 당신들 문제야. 애언은사 받은 사람들, 당신들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근데 우리는 애언도 못하고 권능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안전해. 성경 읽다 보면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사용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것이 정상이고 상식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가 최소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장에는 성령의 은사가 기본 9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물론 9가지 말고 그 뒤에를 보면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앞에 이제 성령 은사만 나와 있는 부분을 볼 때는 9가지로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권능도 종류는 다 틀리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그 권능이라는 것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들만 권능으로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기는 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것이. 주로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꽤 비율상 지금 부흥사들 말고요, 옛날 그냥 한 70년대 80년대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부흥사 목사님들은 그래도 반절 이상이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반절 이상. 정말 90년대, 2000년대 이런 부흥사 목사님들은 성령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흥회에 강사로 초청받는 분들은 성령 은사와 능력과는 상관없이요, 그냥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들을 불러가죠.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러한 부흥회지, 정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부흥회는 아니더라. 그래도 70년, 80년대의 부흥사 목사님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막 나타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어떠한 미혹과 거짓말을 많이 전했냐 그러면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그러면 최소한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뭘로 연결시키는 경우들이 아주 많았냐 그러면 부귀영화, 기복주의,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성령 은사와 능력을 많이 구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힘들거든. 사는 게 힘들거든요. 가난하거든요. 빚이 많거든요. 저 부흥사 목사님들이 가르친 대로 성령 은사와 능력을 받아버리면 이 가난이나 빚 문제나 사는 게 어려운 이런 것을 한 번에 한 큐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철야도 하고 부르짖고 나도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한참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러진 못했죠. 그러진 못했죠. 시간이 흘러가니까 하나의 유행처럼 유행이 지나더라 그 말이에요. 은사와 능력을 그렇게 달라고 발버둥치고 했는데 많은 경우 주시지 않았고 그 다음에 소수는 받았어요. 소수는 받았는데 각 지체됨 속에서 은사와 능력을 받은 것이지 다 화려한 것,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아니면 애언을 하고 그런 은사를 받은 경우는 적었어요. 심지어 은사들을 받은 사람도 결과를 놓고 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야. 성공을 가져오지도 못하고 빚을 갚지도 못하고 가난을 벗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유행이 지나니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부흥사들의 소위 가문이설이지요.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그러니까 이미 그분들은 은사와 능력이 받았어. 예수 믿으면 병이 고쳐졌어. 그 다음에 부흥사가 돼요. 인정받아요. 그들은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능력 받아라.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성공한다. 능력 받아라.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이제는 돈이 그득히 들어온다. 제가 전에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강하게 받으셨어요. 강하게. 그분은 당시에 받았을 때가 60대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그래서 60대가 돼가지고 이대로 내가 목회를 마감하면 될까? 맥가정도 없었고 그다음에 공단, 중화공업 단지의 부지가 되는 곳이어가지고 그 교회가 철거가 되는 지역이었어요. 교회도 철거되고 교회는 딴 데로 옮겨야 돼. 물론 보상은 받지요. 그러나 있던 지역을 떠나야 되잖아요. 교인들도 다 떠났고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60 몇 살이 됐는데 자신의 70살이 은퇴라면 지금 수십 년을 목사님으로 살아왔지만은 겨우 몇 가정밖에 없는 그 초라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40일을 정말 금식하며 엎드려서 제게 능력을 주셔서 제 목회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병 고치는 은사를 아주 강하게 받았어요. 강하게 받았어요. 성령 은사는 깨끗하고 의롭고 바르고 흠결이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성령 은사들에 대하여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완벽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신다면 마태복음 7장에 읽었던 그러한 말씀은 주님이 안 하실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면 뜻대로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은사와 능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 있다는 건 너무나 확연합니다. 그리고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 해서 이상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받았다 해서 안 이상해지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기도 하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해요. 왜? 내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지 않고 사는 삶하고 내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삶하고는 다르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권능을 받은 다음에 더 탐욕적이 되고 더 이기적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달라요, 달라. 옛날에 제 먼 친척 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꽤 그래도 알려진 부흥사셨는데 그 목사님은 소경이었습니다. 소경.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하긴 눈이 띄어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소경이 눈알이 없어. 근데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면 새 눈을 만들어줄 수 있다. 주님 내게 다시 눈을 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믿고 매달리고 그렇게 했어요. 당연히 눈을 못 받았지요. 그러나 어쨌든 참 신기한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냐 그러면 눈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보여버려요. 점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눈이 없는데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에 정말 그 아름다운 사모님을 만났어도 결혼했어요. 어쨌든 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억울하죠. 그러니까 뭐 제 해석상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예 등지기보다도 그러기 전에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으로 보여요. 눈이 없는 그 소경.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왜 소경으로 살아가는 삶이 옛날 이야기니까 60년대, 70년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도 복지가 돼 있다 해도 장애인 분들은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당신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은사와 능력을 받고 목사님이 되고 부흥사로 쓰임 받으면서 많은 기적이 이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또 대한민국 경제 성장기에 함께 들어가니까 헌금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쨌든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자기 영광의 길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야, 저 사람이 은사와 능력을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탐욕적이 되고 돈을 밝히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성령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능력이 아니구나 라고 거꾸로 정죄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TV 조슈아 목사님 같이 그 양반이 58의 인생이 마감되고 말았죠. 갑자기 자신은 막 올해 계획을 많이 세워놨는데 소위 자신은 선지자라고 외치면서 잘못된 예언도 많이 하면서 많은 사업 구상과 계획을 세워놨죠. 본인은 스스로 선지자라고 외쳤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했죠. 그리고 갑자기 인생이 마감됐죠. 그러니까 거꾸로 사람들은 야, 저 사람 가짜였다. 저도 TV 조슈아 목사님이 하는 집회에 참여했어요.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포인트가 병을 고치는 것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만 맞춰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추면 좋을 텐데 주인공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집회들, 그러한 아쉬움들은 많이 남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이 고쳐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말씀이 어그러지고 애언이 어그러지고 그런 것은 명확히 많이 살펴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 끝이 안 좋다 해서 또한 잘못된 애언들이 있다 해서 그가 받은 은사와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안 왔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결과론으로 보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결과론으로 보고 말하자면은 사울 왕이다 그러면 결과론으로 딱 보면
사울왕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아니야. 발람 선지자를 결과론으로 보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었어. 거짓 선지자였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그 사람들. 저 사람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미혹에 사로잡혀서 했고 불법을 행한 거야. 결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동일한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정욕대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위안을 받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 읽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함보다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를 더 의롭게 만들고 자기를 더 선하게 만들고 자기를 더 포장하고 그렇게 하려고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그 못된 그러한 심성,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최근에 중미에서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나라 가운데 니카라과라는 나라가 있어요. 인구가 한 710만 명 정도 됩니다. 최근 몇 달 전인데요. 이 마운틴 게이트웨이 선교단체에 브릿 행콕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전도 집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사람이 얼마 모였냐 그러면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게 전체 인구가 710만 명밖에 안 돼. 근데 100만 명이나 모였어요. 100만 명. 100만 명이 모였고 그 가운데 수만 명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질병에 치유받은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여기에 쓰임받은 그 브릿 행콕 선교사님은 마운틴 게이트웨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고 또 다른 단체도 함께 했는데 쉐이크 더 네이션스 미니스트리라는 전도단체, 선교단체가 함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중심 인물은 브릿 행콕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말씀하셨다 그래요. 아들아, 나는 니카라과에서 일하기로 결정했다. 너가 네라고 대답하면 너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네하고 대답하고 순종하라 그 말이죠. 거기에 이제 작년에 이 브릿 행콕 선교사님이 순종하여서 니카라과에서 복음전도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인구의 7분의 1 된 사람이 거기에 모인 거죠. 그리고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병 고침 받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올해 2024년에는 12번의 집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래요. 12번 하면은 니카라가 전체 사람이 다 기본 숫자적으로 할 때에 전도를 다 받는 거예요. 다 받아. 중앙 아메리카의 니카라가 저 위에 멕시코 좀 아래지요. 거기에 있는 나라에서 지금 작년에 벌어지고 올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읽어드리면 2024년 말이면 니카라과 나라 전체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 전도 집회를 할 때에 수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냥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더라 그 말이에요. 어느 가정이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보내심 받아서 전도했던 백부장 고넬료와 고넬료의 권속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도중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죠. 이제 그들에게는 성령 세례와 전도가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니카라과 이 100만 명이 모이는 전도 집회에서 자연스럽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휠체어에서 일어난 사람들도 있었고요. 모든 종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걸었고 귀먹은 자가 들었고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니카라과 정부가 국립광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국립광장은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곳을 사람들로 꽉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니카라과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아마 이 브릿 행콕 선교사님이 치유은사를 하나님께 놀랍게 받고 복음 전도자로서 부르심 받아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집트 이야기를 조금 하면 이집트에 2023년 11월이에요. 몇 달 안 됐죠. 이집트도. 이집트 카이로에 역사적인 복음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집트야 이슬람이 얼마나 중심이 되고 많습니까? 그런데 이집트 역사상 가장 큰 복음전도 집회가 작년 11월에 거기에서 열렸습니다. 이게 가장 크다 그럴 때 기준이 이제 17,000명이 참여했대. 복음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집트는 이슬람 수니파가 90%를 차지하는 곳이잖아요. 이집트 카이로에 이집트 역사상 가장 큰 복음전도 집회인데 17,000명이 참여했고, 그리고 17,000명 가운데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7,800명. 7,800명.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로 했다 그 말이에요. 카이로에서 이 전도 집회를 개최한 분이 마이클 유세프 박사님이라 그래요. 그분의 증언이 그렇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슬람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12시가 넘어도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정말 천국을 미리 맛보는 현장에 우리는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은 많은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는 사람이 적은 것은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구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 유명하지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도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도 우리가 확인합니다.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120문도가 기도하며 엎드렸다 그 말이. 며칠 동안요? 열흘 동안. 그러면 오순절 성님의 강림이 그 120명에게 있었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죠. 2장 17절을 보면 그러합니다. 2장 17절에 사도행전 2장 17절 베드로 사도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물론 불신자인 모든 육체 포함해서 그건 아니지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받는 길이 열렸다고 말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 말하자면 뭐 자격을 획득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진 않을 거예요. 자격을 획득했다. 자격을 획득했다는 거하고 그에 해당되는 은사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 자동적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병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지요. 또한 구약의 사사들,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 같은 선지자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행했지요. 당시에도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강림하셨다.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능력을 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오순절은 어떠한 차이냐? 이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뜻대로 성령님께서 나눠주시기 때문에 각자가 다 지침 속에서 받는 건 다르겠지만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그래도 복음성가만이라도
이것을 가지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재밌는 것은 은사 중단론을 믿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그러나 이제 청년들은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도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에 속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것이 돈벌이에 이러한 것이 세상 성공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이제는 누가 애언합니까?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가 꿈을 꿉니까? 성령님시는 꿈을 누가 꿉니까? 어떠한 젊은이가 환상을 봅니까? 어떠한 자녀들이 애언을 합니까? 실제로는 자녀들이 애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든 분들이 꿈을 꾼다 해도 목회자가 그것을 질서를 잡아주지도 못할 것이고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제대로 조언도 못할 것이고 오히려 어그러뜨려 버리는 일도 아주 많을 것이다. 왜? 목회자들이 받은 적도 없고 무지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명확해요. 그렇게 120문도가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는 것처럼 참으로 역대하 16장 9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고 그런 사람들에게 권능을 입혀주신다.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 저는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은사와 능력을 받는다 해서 가난해서 부자가 되지도 않고 평범한 삶이 위대한 삶이 되지는 않는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위대한 삶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에 성령님께서 그를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해 주실 거다. 점점점 교회가 연약해지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적어지면 더 연약해져 가고 더 어리석어져 가는 거예요. 숫자는 많지만 오합지졸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전쟁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패배하고 무너지고 연약해지는 그러한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가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덧입혀지지 아니할 때 그러하다. 사도행전 6장 말씀만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당시에 믿는 사람 숫자는 이렇게 적었는데 그러나 이러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 있잖아요. 나타나 있어. 스데반 집사님 같은 사람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근데 스데반 집사님을 사도들은 감당을 하지요. 왜? 사도들은 또한 이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대에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이 일어났으면 목사님이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러거나 매도하거나 지금은 은사가 그쳤는데 능력이 그쳤는데 당신 지금 마귀의 역사야 미혹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 이용해서 교회 부흥을 꾀하려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더 어리석게 행하거나 뭐 별 일들이 있겠죠.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많이 행해져도 그걸 보면서도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믿지는 않아요. 그걸 통해서 믿을 사람이 믿고 마음이 열린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러나 많은 자들은 일어나 변론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치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이야기하죠.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물론 그렇다 해서 결과가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변증하고 이야기하는데 능히 당치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죠. 우리가 지혜와 성령님으로 누군가에게 말하면 다 수긍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건 전혀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순교로 마감됐지만,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또한 지혜로 산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진실로 참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엎드리고 구한다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실 것이다. 지금 시대에는 확실히 더 병이 많아졌습니다. 병이 많아졌어요. 몸에 해로운 많은 음식 아닌 음식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액상과당이, 설탕이, 식용유가, 몸에 해로운 많은 것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죠. 그러면 의료는 발달했는데 음식들은 너무나 해로운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섭취할 때 점점점 몸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기대 수명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나이까지 사는 가운데 옛날보다 더 병들고 더 아프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보다 병 고치는 은사, 신유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더 많이 나와야 되고, 또한 성령이 주시는 각양 은사들을 각자의 지체된 부르심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 권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하여 참으로 무지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무관심해지고 무지해지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주시면 주시고 아니면 말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면서 점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사들이 소멸되어 가고 사라지고 없어진 시대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성령 세례에 대하여 무지하고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이들이 성령 세례 받기 위하여 갈급하며 엎드리는 일들이 적어지며 없어지는 사라지는 시대로 들어가서 내 어리석은 능력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해 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알지 못하온즉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